예.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은총 주시기 위하여 이처럼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뿐이오나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부끄럽게 하니옵나이다. 주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에 깊이 감사하오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생활과 너무나 쉽게 너무나 어이없이 일에 자주 그리고 많은 죄를 범한 것을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이 역력히 귀에 들리건만 저희는 그 말씀을 뿌리치고 죄악의 길로 갔사오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면서도 그 길은 가지 않았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하며 썩어질 육신을 위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 저버리고 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중한 은사를 남용하고 땅에 묻어두며 게을리 산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순간순간 확실한 증거로 저희에게 보여주시건만 거듭거듭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사는 모든 이기적인 생활과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하기도 하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기도 하며 전혀 믿음이 없는 자인 것처럼 산 모든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말세를 구하는 징조를 보면서도 항상 순간에 매이고 육신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 사는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무릎 쓰고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허물과 죄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57장 찬송합니다. 내 마음을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급히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제 5번 교독문제 5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21장 찬송함. 21장 주
바랍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스와질랜드, 레소토,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동부 지역 아프리카 나라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선교의 문을 더욱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동대문구, 중구, 또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오늘은 5번째 주일이 되어져서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더욱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만물을 주께서 붙드시고 운행하시며 이 지상의 역사 가운데 주의 경륜을 펼치시며 이끄시니 감사와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제 구정 연휴도 보내고 2023년을 신정구정으로 모두 다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소망이 주 안에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어찌 될지, 또 군사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어찌 될지 많은 사람의 걱정거리도 있고 주님 소망도 있는 줄 아오는데 주여 이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오니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며 빛이 되심을 믿고 힘있게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2023년에 나아갈 길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소망을 더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주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더욱 담대하고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 성령의 은혜를 받아 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 세계의 복음 전할 사명을 가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도록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의 통치를 나타내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오늘 이 예배 시종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11장 47절로 57절까지의 말씀. 먼저 53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 167년 무렵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3절 함께 봅니다.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138장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이제 심정구정으로 다 2023년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신앙과 생활 위에 도로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제11장 47절로 57절 말씀을 가지고 예비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셔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종교가 된 유대교와 양립할 수 없었고 이 갈등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갔으나 이 죽으심은 새롭고도 높은 차원의 일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덤에서 죽은 지 며칠이나 된 나사로가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실 때에 살아나왔습니다. 지난주 말씀 한 가지만 살펴보자면 그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더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이 살아오셔서 공생애 때와 같은 기적을 펼치신다면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오늘날도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못할 사람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면 그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에 무슨 일이 다 벌어진다 할지라도 자기를 변화시킬 그 말씀의 역사 앞에서 어떤 사람 마음문을 열고 어떤 사람 마음문을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찾아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우린 몰라요. 근데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문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 이제 여러분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할 일이 무엇이죠? 이 믿음을 잘 지켜서 빼앗기지 않고 지켜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견지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봅니다. 4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절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저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으시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이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다 그럽니다. 자, 공회를 모아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많은 표적을 하다못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는 일까지를 하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냐.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 사람들이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리려고 했던 결론이 뭘까요?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미리 다 회의를 하기 전에 짜놓은 겁니다. 뭐냐 봤더니 53절에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요 민주주의를 한다,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회의를 하는데 다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회의가 별로 없어요. 미리 다 짜놓습니다. 제일 짜놓는 회의가 뭐예요? 공산당 회의. 공산당 회의는 뭐냐면 중국에서 또 북한에서 하는 거 보니까요. 뭐 하죠? 그냥 나오면 다 이거잖아요. 예? 다 짜놓은 거예요. 예? 미리 짜놓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려고 했을 때 뭘 짜놨어요? 어떤 결론 내리려고? 예수님을 죽이자. 그 결의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 예수님 죽이자고 결의한 건 지금까지하고 수준이 좀 달라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이게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느냐? 그 사실을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하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8절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예, 5장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사건 이후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여러분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의미는 모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의학적이거나 뭐 인간이요 38년 아프면요 고쳐지리라 생각을 합니까? 모든 소망이 없다. 두 번째는 사실은 유대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정확하게 40년이 아니라 38년 몇 개월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을 예표했다고도 봅니다. 근데 그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거죠. 고쳐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유대인들의 한 반응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아니 왜 은혜를 나타내고 안식일에도 주님의 생각을 나타내는,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자기들하고 안식일을 보는 생각이 달라. 능력은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거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1차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7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7장.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면 1절에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7장 1절은 죽이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19절 20절이죠. 7장 19절 20절 제가 19절 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답하고 자기들도 지금 정확하게 자기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 죽이려는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딱 정리된 명제로 꼭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마음속에 부글부글 지금 화가 끓고 있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율법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눈이 달라요. 예수님은 보니까 야 니네들은 왜 모세의 말대로 안 하냐?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6계명. 너희들 왜 날 죽이려고 그러냐? 7장 1절에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갈릴리에 다니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7장 바로 앞장에 6장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요 무슨 사건이 나와요? 중요한 사건. 6장을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 6장을요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 했다고요? 5,000명을 먹이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 삼으려고 했을 정도로 야 예수가 왕 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된다. 근데 예수가 왕 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가만 볼 때 이 예수가 이렇게 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쫓는데 가만 놔두면 자기들이 뭔가 위험해질 것 같단 말이야. 자기들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오려고 하니까 지금 위험해지려고 하니까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완전하게 지금 명제로 작동돼 가지고 꼭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 예수님하고 갈등이 커져가지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마음속이 부글부글하다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8장으로 갑니다. 8장에 가보면 8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아주 유명한 또 사건이 나오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오죠. 자,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이 이거 예수를 그냥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어 가지고 돌로 치라 그러면은 율법 우리와 다를 게 뭐냐 이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신임을 잃게 만들 것이고 놔주라 그러면은요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자로 해가지고 예수를 죽일 수도 있는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었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빠져나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또 무슨 사건이 되느냐 계속해서 이제 마치 제가 8장을 말씀드리면서 미사일을 쏘면서 막 큰 전쟁이 벌어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38절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38절 4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38절 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40절 함께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우리 분명히 아브라함 자손인데 예수님은요 니네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44절입니다. 44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 특별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무리들에 대해서 너희 조상, 너희 아비가 누구냐? 주님은요, 니네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마귀의 정체가 뭐냐 그랬더니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 그러니까 니네들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수아비의 아들이 누굽니까? 허수의 아비가 허수아비인데요. 그럼 허수아비의 자식은 누구예요? 허수예요. 제가 좀 농담이 별로 안 통한 것 같은데, 제가 만난 분 중에 이름이 허수예요. 허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당신 아버지가 허수아비요? 사람들이 이렇게 놀리고 그랬는데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니까 니네들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짜야, 거짓이야. 니네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네. 너희 아버지가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니네 아버지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나요? 안 싸움 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8장 59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9절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8장 59절 시작. 예, 돌을 들어서 치면 어떻게 되죠? 돌을 들어 치는 거는 무슨 형에 처해요? 징역형이에요? 사형이에요? 사형이에요. 사형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목매달아서 죽이는 건 교수형.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요, 또 이게 돌로 치는 것도 사형에 속합니다. 사약을 먹는 그것도 사형.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돌로 치는 건 사형의 일종이에요. 예수님 죽이려고 돌을 든 겁니다. 왜? 누구라 그랬으니까. 니네 아비가 누구라고? 마귀라고 부르니까. 이 예수님하고 유대인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10장을 가봅니다. 10장에 가보니까 10장에 30절로 33절까지 같이 한번 더 봅니다. 제가 10장 30절 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 여기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예수님이 생각하신 건 달라요. 누가 예수님은 신이라고 그랬습니까? 34, 35절에 보니까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그럼 하나님 말씀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이지, 말씀의 운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요 10장에서도 뭐 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갈등인데 가장 피크로 증폭됐던 것이 8장이고요. 왜 8장이야?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마귀라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니네는 거짓이야. 예수님 막 미사일을 막 쏴대는 겁니다. 5장 38년 된 병자, 7장 오병이어의 사건, 8장 가늠 중에 잡힌 여인, 또 10장에서도 예수님 돌로 치려고 하는데 이제 11장에서 나사여야 나오라 한 그 역사를 보고는 유대인들이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속으로 부글부글하고 개인적으로 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딱 모아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모의를 다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부각시키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양립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자,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이제 두 번째는 49절 말씀으로 요한복음 11장 49절로 가는데요. 49절 말씀에 보면 이럽니다. 49절 50절 우리 같이 한번 두 절을 볼까요? 다 함께.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예. 자, 먼저 이 49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유대교의 거짓됨을 이 요한복음 11장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단어냐? 그러면 4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인데 그 앞에 꾸미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 해에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이 해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4명의 대제사장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갔는데 원래 그 장인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위가 했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2명이 했어요. 한 사람은 형제였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 또 자기의 자식 자기 사위 이렇게 자기까지 포함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했다는 거.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실 때에 대제사장의 직분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그 직분의 임기는 종신직, 그걸 종신직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돼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종신으로 하고 있다가 아론의 계보에서 종신으로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아론의 후손 중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게 하나님의 규례였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데 이들은 어디서 뜬금없는 걸 가져왔어요. 뜬금없는 걸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매년으로. 뭐 4년 5년 그것도 아니고 매년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유대교의 거짓됨이 무엇이냐? 그럼 유대교는 첫 번째로 진실에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유대교 체제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47절에도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고 49절은 우리가 살펴보았고 51절에도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이래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유대교 체제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본질이 이제 드러나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49절에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권능의 인물인데 이분이 이 권능으로 오신 주님이 그러므로 메시아가 맞느냐 아니냐 그걸 질문해야 될 텐데 이들은 그거는 관심 없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이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난 사건을 파묻으려고 하면 나중에 누구까지도 사실은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들까요?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게 되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그것은
진실과 사실에 기반 두지 않은 거짓이다. 그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47절, 48절 그 발언의 사실성을 살펴보면은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 그 발언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놔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아니에요. 얘기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파괴된다고 하는 발언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말한 것이죠. 유대민족은 뭐에 관심이 없어요. 로마인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냥 유대 지역을 자신들의 땅으로 통치만 하면 돼요. 그래서 유대 종교가 나왔든 뭐가 왔든지 그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교를 거짓이라고 증거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믿게 되면 유대교 체제가 붕괴됩니까? 안 됩니까? 유대교 체제가 붕괴되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할 때 사실은 빼앗기는 것은 땅과 민족은 벌써 빼앗겼고요. 유대 식민지배, 로마의 식민지배 아래 있었고 누구들의 이해관계가 파괴되어 자기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파괴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꿔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49절, 5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50절 말씀을 보면 이럽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말을 돌려서 했지만 한 사람이 죽는 게 민족을 위하여 좋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줘야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는데 이 발언의 사실성을 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합리적인 사실이라면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누굴 찾아가야 되냐? 그럼 예수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씨 당신이 죽어줘야 우리 민족이 살겠으니까 죽어주시오. 뭐 이렇게 설득을 해야 돼요. 응? 자,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그 무렵입니다. 반에서 공부를 1등, 2등 하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집안의 형편이 안 좋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금호공고라고 하는 국립공고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반에서 1, 2등 하던 애들이 거기를 지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큰 아들을 설득을 해요. 뭐라고 설득하냐면 야 우리 집이 5남매가 있는데 네가 먼저 가가지고 공부를 빨리 졸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네 동생들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겠으니까 큰아들아 네가 좀 희생을 해라 그럽니다. 그럼 그 이야기가 납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면 공부를 가는 거죠. 제 주변에 그런 학생들이 몇 있었어요. 네가 공부를 잘하니까 먼저 금호공고 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받아들이는 애들도 있고요. 반발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니요. 나는요 공부 잘하니까 내가 가가지고 대학 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내가 해야 됩니다. 안 받아들이는 애들도 있어. 그러나 대부분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였습니다. 또 딸을 설득하는 집안도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좀 놀랐던 건데요.
큰딸이에요. 이 큰딸인데요. 원주에서 수원 공장으로 왔어요. 언제 왔냐? 중학교 1학년 때 온 거예요.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왔는데 어떻게 했냐? 거기도 한 6남매 정도 됐는데 동생들을 하려니까 네가 조금 희생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큰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원에 와서 돈을 번 거예요. 네,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6남매가 다 컸는데요. 나중에 가니까 6남매가 다 자라났는데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자기 형제 자매들이 다 모였는데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간 건 다 누구 실력 때문에 갔어요. 자기 때문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큰 누나가 큰 언니가 공장에서 돈 벌어서 자기들 대준 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다 누가 열심히 해서 다 이렇게 오늘 이만큼 사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날라 그러는데요. 그때 자기가 뭘 봤냐 그랬더니요. 예수님을 봤대. 내가 다 오케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 용서한다. 그전에는 막 부글부글 했는데요. 주님이 내 자리가 그거였구나 하니까 용서가 다 되더래. 그래도요 가끔씩 화나는 건 뭐냐면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요 자기 안 껴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초등학교만 졸업했다고 안 껴줘. 응? 그 누나 때문에 그 언니 때문에 자기들 고등학교 대학 갔는데 안 껴줘. 자, 그런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 하는 이 말은 합리성이 있는가 할 때 그럴듯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가야바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수씨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없으니까 당신이 좀 죽어줘야 되겠어.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요 정확하게 유대교를 짚었거든요. 유대교의 정체가 뭐예요? 니네는 거짓이다. 니네 아비는 뭐다? 니네 아비는 마귀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누구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벌써 식민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민족을 빼앗기고 지금 흥한 상태입니까? 망한 상태입니까? 망한 상태인데, 망한 상태인데 뭘 또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건 자기들 이해관계가 망하지 않는 거지. 벌써 유대인은 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후에 유대 나라에 벌어진 일은 뭡니까? AD 7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1900년에 가깝도록 이제 세상을 떠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망한 거죠. 그때. 그러니까 49절, 59절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 둘러대는 것이고 지금 이 공회로 모인 유대교 공회의 핵심 내용은 뭐냐? 그러면 말을 이렇게 저리고 돌렸지만 누구의 이해관계가 무너질까봐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무너질까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이제 보다 중요한 내용으로 갑니다. 51절, 52절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 여기 52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한다. 이 구절이죠. 자, 흩어진 하나님의 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란 누구를 얘기할까요? 어디로 흩어졌어요? 온 세계에 열방에 흩어진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모아서, 중요한 건 그들을 모아서 뭐가 되게?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거는 매우 이제 신령한 이야기가 되겠죠. 역사적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 사실은 십자가에 처형을 받는 것. 로마에 대항한 정치범으로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일에서 이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신비적인 사건이요, 신령한 사건이요, 비밀의 사건, 헬라어로 미스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해하기 참 어려운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전환되어지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에서 신령한 사건으로 전환되어짐을 밝히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52절도 성경상의 한 급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급소가 어디 있어요? 여러 군데 있죠. 근데 쭉 이런 줄기로 있어요. 여기 인당이라고 그러죠. 여기 잘못 맞아도 죽죠. 인중입니다. 인중도 잘못 맞으면 죽죠. 여기 또 명치도요, 잘못 맞으면 죽죠.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 중에 하나가 11장 52절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에서 신령한 사건으로 전환되어지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저는요, 불신자 코미디라고 불러요. 불신자 코미디. 불신자 코미디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로마에 처형받은 역사적 사실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뭐로만 살아계시대요? 마음에만 살아계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뭘 믿는다 그래요? 쭉 내려가 끝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에 2000년 가까이 교회에 내려오는 고백이 그거라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의 형벌은 신령한 의미 없고 정치적인 이야기뿐이다.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면 그건 마음에 살아난 일이다. 그게 불신자들의 코미디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모아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하나 되게 한다는 건 뭐냐? 지구상의 교회는 여러분 지구상의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요? 이 한국만 하더라도요 10만 교회까지 갔다가 지금 줄어가지고 한 7만 교회 된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요 개신교회도 있고 천주교회도 있고 무슨 동방교회 정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구상의 교회가 몇 개일까요? 여러분 지구상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구상의 교회는 하나뿐이다. 시간적으로는 어디를 포괄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포괄해요. 신약만 아니에요. 신구약을 모두 합해서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요. 남북에서 북극까지. 예? 이 지구 전체 어디에서든 어떤 공간에서든지 오직 교회는 하나다. 참된 교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참된 교회냐 거짓 교회냐 그것이 이제 중차대한 일이죠. 구약의 12지파로서 그 다양성이 표현되고 신약에서 12사도로서 다양성이 표현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믿는 사람 저렇게 믿는 사람 또 교회 안에서도요 순두개하고 빌립보서 보니까 서로 싸우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툭탁툭탁 합니다. 그런 다양성이 다 있을지라도 중요한 거는 참된 교회냐 아니냐 그것뿐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성경을 쓰는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요 맞는다고 그래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킹 제임스 성경만 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킹 제임스 성경 아닌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판이라는 걸 쓰는 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유롭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모습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참된 교회에 속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구상 하나의 교회에 소속임을 확신합니까? 그리고 증거가 있습니까? 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예스의 답이길 축복합니다. 나는 주께서 부르신 참된 교회에 속해 있고 나는 성령으로 그 증거가 있다. 그런 사람 속에 마음의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여러 다양성을 부인하는 사람도 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일에 아주 그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본주의자. 그래가지고 자기들만 옳고 다른 거 다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봤어요. 조금 전에 킹 제임스 성경 말씀드렸는데 킹 제임스 성경을 하도 사람들이 선전을 하다니까 킹 제임스 성경으로 넘어간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킹 제임스 성경 안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재미난 거. 아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군요. 예? 왜? 킹 제임스 성경을 써도 싸우니까 결국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여러분 교리나 이런 거 가지고 무례한 사람들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무례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기독교나 불교나 뭐 유교나 이슬람이나 다 진리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는요 이 인류에게 대해서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왜 예수가 와가지고 세상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나는 오직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가 질문할 때 그 대답에 예스가 있기를 바라고 그 증거가 있는가 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고백이에요. 저는 요즘에 제일 막 어떤 면에서 화가 나는 건 왜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내가 1960년대 70년대에 그 교회 마당에서 뛰놀 때 그 사람들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무례할까?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감춰두신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일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요한복음 11장 52절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는 일인데 이것보다 더 신령한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이 불신자들이 못 볼 이야기인데 하나입니다. 자, 신약의 304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표시해놔 주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의 304면이죠. 찾으셨으면 여러분 2장 20절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가 없는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럽니다. 여기에 내가는 1차적으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대.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죠.
신령한 사건인 것입니다. 신령한 사건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기 혼자 박힌 것도 아니고 누구랑 같이? 예수랑 같이. 이거 신령한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이 신령한 사건은 바울에게 머무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에게도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성경에 이렇게 신령한 구절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 불신자 코미디를 보면은요, 역사적 사건을만 들이대는 거예요. 예수가 정치형을 받았는데 그걸 보고 이 무식한 기독교인들이 모른다.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런 구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버리든지 받든지 하는 것뿐인데 우리 성경을 받으니까 이런 구절들 때문에 역사적 사실로만 못 믿는다 이거죠. 신령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뭘 믿어요? 사도행전 쭉 끝에 가보면 맨 끝무렵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오늘날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구절을 안 믿어. 잘 안 믿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죽으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서 몸이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나한테 예수 전해주고 간 우리 이모도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몸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선다니까요. 그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여러분 찬송을 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38장 138장인데요 제가 1절 부를 테니까 가사를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 여러분께 질문하는 건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셨습니까? 십자가를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보면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봤냐 이겁니다. 들은 거 아니고 들은 거 아니고 생각한 거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를 여러분 봤냐 이겁니다. 그 보는 순간에 내가 처음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나의 마음에 고통이 사라졌대. 그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문 열어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믿고서 뭐가 밝아졌대요? 내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보이는 눈이 밝아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작동하길 축원합니다. 난 십자가 본 사람이야. 십자가 본 사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 죄에 대한 주님의 용서와 그 사랑의 빛을 본 자들이고 그 신령한 의미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령한 자리로 더욱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서 이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혔던 자들은 이제 살아요. 뭘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아직
갈라디아서 펴하고 계시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를 본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들이라면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예수께서 살아계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뭘로 산다?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38장 찬송의 2절 3절을요 다 같이 좀 천천히 불러보겠습니다. 138장 2절 3절.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러 이렇게 시간과 정성으로 모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뭐예요? 뭔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믿음이 완전하진 않아도 뭔가 하신 일이 있어서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고 믿음 안에 산다 그러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요 무슨 일이냐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과 옛사람이 내 안에서 날마다 오늘도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싸워하는 중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뭐가 되겠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자꾸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라 그러냐면 뭐로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 안에서 살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길 축복합니다. 옛사람은 자꾸만 우리에게 경험을 줘요. 아, 오늘도 집에서 나오는데 싸우고 나왔고, 뭐하고 나왔고, 무슨 일이 있어서 걱정이고, 그것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있는 일들로 우리를 자꾸만 끌고 가심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만 평화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더할 뿐 아니라 기쁨도 더해요. 감사도 더해요. 그것이 믿음 안에 사는 일이죠. 여러분 그 일을 하려고, 그 튜닝을 하려고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예요. 예? 자꾸만 주의 말씀 들어서 그 믿음 더하시도록.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 더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서둘러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52절로 요한복음 11장 52절로 57절 보면 유대인들이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55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셨어요. 이 에브라임이란 동네로 피하셨는데 유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럽니다. 예수님 이번 6월절에 오실 것 같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게 요한복음 몇 장이죠? 11장이에요. 요한복음이요. 몇 장이 끝장인가 볼까요? 몇 장이 끝이죠? 21장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끝에서부터 21장까지는요. 며칠 안 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 올라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요. 10장에 걸쳐 며칠간의 일이 10장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21장까지 이 6월절이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6월절이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계속 6월절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며칠 이제 이 지구상에서의 시간으로는요 며칠 남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사건이 피크를 이뤘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부활도 보여주시고 인간적 증거로 보여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 가운데 부르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낙심한 사람들, 여러 가지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자들도 다 누구의 부르심으로 생명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로, 능력 가운데로 나온다. 나사로야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누구야 오늘도 나와라 하시는 그 음성 들을 때 여러분 살아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속의 역사에서 이 요한복음의 구조도 보여지고 유대인을 거짓이라고 고발하신 주님의 그 이야기도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여러분 계속 생각하면 갈수록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살아갈 자들이 아니요 믿음으로 살아갈 자들인데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 자신의 빛을 더욱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더욱 알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경험에 붙잡힌 자들이 아니요 믿음으로 나아갈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47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헛된 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남은 날들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소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혹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 지체들 가운데 주의 나라를 더욱 나타내어 주옵시고 주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아시오매 더욱 채우시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푸심과 같이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더욱 복음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초에 우리 교회 의회를 했는데요. 결정한 사항이 있고 결정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핵심이 그 회원권을 소멸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감하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제가 한 달 정도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감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공지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교회 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찬반을 부를 텐데 주초에 오늘이나 주초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잘 살펴주시고 또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규 찬반을 질문하는 것인데요.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1절, 4절, 2절 합니다.
옷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비밀과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더욱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경험이나 역사적 사실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